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1단원 당신이 보물입니다 편에서 제9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보시는 교재는 44쪽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제5장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존귀함. 자, 세상의 가치로 보면 인간은 돈이나 힘에 의해서 평가되기 때문에 영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세상도 인본주의도 인간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사람이 먼저야 이런 말들. 자, 그래서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사람은 밖으로 쫓겨나 있고 힘의 논리 또 어떤 그 물질 중심이 안에 주인이 딱 되고 있어요. 말은 사람이 먼저야. 사람이 중요해. 인권운동.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인권운동이라는 것도 결국 인간의 권리를 지켜주는 운동이잖아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역시 이게 사람은 밖으로 쫓겨나 있고 그 안에는 힘, 물질. 이게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는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말로만 선언하신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바쳐주셨어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자기 목숨을 바쳐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 안에 들어가 보면은 성경 안에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은 항상 중심부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아주 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받았고 성장하면서도 복음의 본질을 연구해 온 사람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아니 저 목사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라는 거야? 뭔가 이상한데 이런 오해를 하실까 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부에 계세요. 하나님이. 근데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이렇게 하셨다. 그 속에 보면 꼭 사람을 위해, 사람을 위해, 사람을 위해 이런 말씀들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 보면 우리 인간의 가치가 천하보다도 귀하게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의 원리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가정에 들어가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주인이에요.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결국 자식들을 위해서 사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46페이지 교재를 보시면 모든 만물의 중심부에는 사람이 자리 잡고 있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지구도 사람을 위해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을 창조하시니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걸 만드셨으며 그걸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걸 지으셨으니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지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만들으신 거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지구를 만드신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또 신명기 4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다 사람을 위해서 천하 만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에 보면은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 어떤 나무나 식물이나 동물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또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은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복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천국도 누구를 위해 준비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란 말이죠. 자,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의 행복을 위하여.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충격을 받았던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율법 그러면 막 무섭잖아요.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 받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이게 너무 감동이 됐어요. 너무 좋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데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이게. 자, 또 고린도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중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목숨까지 바쳐주실 만큼 우리를 위해서 지구를 만드시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다스리라고 주셨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뭐 인간이 먼저야 뭐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다 해도 안에 들어가 보면 나는 없어요. 그리고 물질이 중심이고 힘이 중심이에요. 힘없는 사람은 소외되고 이게 슬픈 거예요. 그런데 성경 안으로 딱 들어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주신 말씀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저 우주와 만물들 나를 위해서 하늘의 나라 천국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야.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어때요? 기분 좋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들어가면 다 모든 것의 중심엔 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으로 딱 들어가면은 힘이 있으면 왕노릇하고 힘이 없으면 그 앞에 다 머리 숙여야 돼요. 물질이 많으면 존귀한 자처럼 성공한 자처럼 인정받고 그게 안 되면은 보잘것없이 실패한 자처럼 취급당하고 이 기준으로 나를 놓고 보면 인생 사는 게 참 싫어요. 내가 나를 싫어하게 되고. 그런데 성경 안으로 딱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나를 보면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 밖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사회적, 진화론적, 인본주의적 가치관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보고 그걸 기준으로 나를 보지 말고 성경 속에 있는 기준으로 항상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자녀 교육도 이 성경 속에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얘를 교육을 해야지 세상적 모습을 보고 얘를 그렇게 키워가면 동물성만 키워가게 되는 거거든요. 불행합니다. 자, 성경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